우리 기쁨의 50일 첫 번째 주일인데요. 기쁨의 50일은 우리 부활절로부터 우리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러 절기들이 있죠. 뭐 사순절, 대림절, 성탄절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들의 대부분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그 이후로 천천히 필요에 의해서 절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50일 절기만큼은 초대교회 때부터 3세기,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된 그 다음까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누리고 나눌 수 있을까를 누리고 연구했었던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는 기쁨의 50일 절기가 조금 약화되어서 현대 우리 개혁교회에는 그 신앙의 전통이 조금 미미해져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기쁨의 50일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발견,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50일이 지나고 그 최종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까지 이 연결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쁨의 50일 첫 번째 주일 우리가 발견할 첫 번째 기쁨은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기쁨입니다. 제가 다시라고 하는 곳에 강조 색깔을 낸 이유는 다시 뜨거워진다는 것의 전제는 예전에 뜨거웠던 적이 있다는 말이죠. 무슨 일이 있어서인가 지금은 식어진 상태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뜨겁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심령이 열정으로 가득 차고 뜨거웠었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첫사랑과 연애하실 때 그런 적도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은 공부하시다가 공부의 재미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하다가 그렇게 열정을 불태우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우리 직장인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입사하고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정말 가슴 뛰게 사회일을 했었던 그 열정의 순간들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 유지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뼈를 깎는 자기 관리와 노력이 없이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뜨거웠다 식었다, 뜨거웠다 식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양상도 점차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열정을 잃어버린,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제자들 옆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을 거시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들에게 식사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마음에 다시 뜨거운 열정의 불을 지피시게 됩니다. 오늘 엠마오를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이 주인공인데, 십자가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음과 동시에 그것은 당연하고, 나머지 11 제자들도 자신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흩어져 도망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양상으로 제자들이 흩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 12명에 속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그 주변에 다른 제자 그룹들, 70여 명의 제자 그룹들, 또 오늘 우리 성시 교독에서도 읽었었던 대로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을 때에 그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어떤 일인가를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흩어지게 된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자들이 무너질 일인가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쉽게 주님을 떠나서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여인들의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엠마오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부활 후 예수님을 목격한 여인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기대를 하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그냥 내빼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실망감이, 절망감이 제자 공동체에 덮쳤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그거를 추론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것은 오병이어 기적 직후의 사건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치시면 마치 그냥 인기 연예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이제 그런 상황처럼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현대에나 예수님 당시에나 그 이전이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어떤 구테타 시도는 그냥 이 가문이 멸족을 당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 모의에 동참한 사람들의 일가 친척의 사돈의 팔촌까지 다 이 멸문지화를 당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다운 기적도 베푸시고 명쾌하게 말씀도 해석해 주시고 엄청나게 기적들을 베푸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임금의 자리에 앉히려 했다는 것이죠. 구테타의 주동자로 만들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당시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한테 뭐 BTS, 뭐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또 우리 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인기 있는 연예인들의 정도의 인기, 그런 것을 능가하는 굉장히 사회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정도에까지 인기가 치솟은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지목하신 12제자 이외에도 오늘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제자처럼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제자 그룹들이 띠를 두르고 예수님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밀어 올려 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 유대의 역사를 잠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이 통치를 받았죠. 그런데 그 일제 36년이란 기간도 너무너무 원통하고 분통하고 수탈당하고 약탈당했었던 그런 기억과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는 뭐 축구 이런 건 당연히 이겨야 되고 가위바위보마저도 일본 사람들한테는 이겨야 된다 할 정도로 정말 이 일본에 대한 우리의 그 뿌리 깊은 이 적개심, 우리를 지배했었던 그 악랄한 방법에 대한 적개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의 경우는 뭐 북이스라엘은 빼고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외세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은 것이 바벨론부터 그리스까지만 419년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망했는데 그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의 정복을 당하고 그 페르시아는 다시 알렉산더의 그리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렇게 연속적으로 419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의 정체성은 뭐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택함 받은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을 했긴 했지만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왔으면 이제는 좀 해방시켜 주셔야지. 400년이 넘도록 40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419년이나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리스 이 제국이 약화된 틈을 타서 유다 민족 중에 마카비 집안이라는 사람들이 주동적으로 혁명 운동을 일으켜서 정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외세를 몰아내고 유대인들만의 정부를 이제 꾸리게 되는 거죠. 그게 약 100여 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주전 63년에 다시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잠깐 400년 동안 이 지배를 받다가
100년 동안 해방을 누리고 다시 로마에 의해서 100년째 지배를 받다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의 압제와 로마의 식민지를 합치면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100년 전에는 잠시 자유를 누렸던 적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눈이 뒤집힌 겁니다. 이제 드디어 진짜 구원자가 왔다. 예전에 우리 다윗 왕의 부귀와 영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 로마의 황제를 몰아내고 저 빌라도를 몰아내고 이제는 우리가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다. 아주 강력한 기대와 열망을 지금 예수님을 밀어붙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가 큰 만큼 절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기대감을 받았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닷새 만에 어떻게 되시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다른 식으로 죽으셨다면 이 정도로 절망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사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테러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죠? 십자가형에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형은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인데 온 몸이 옷을 다 발가벗겨서 나무에 매어 달려서 정말 이 고통 가운데 6시간, 9시간, 12시간 만에 달려 죽는 아주 처참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도 아무나 십자가에 다는 게 아니라 체제를 전복하려는 역적 모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연쇄살인을 저질렀다거나 심각한 범죄에 한해서만 십자가형에 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온몸의 기대를 받았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뭔가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불과 닷새 만에 예수님이 참혹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던 세력들은 이제는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도 그냥 믿겨지지도 않고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그냥 다 흩어져서 자기 길로 돌아가 버린 상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분이 남긴 족적이 너무나 크고 아주 뚜렷한 자국을 남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졌다가 그 기대가 깨지자 완전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상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엠마오 두 제자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도 큰 기대를 걸었다가 자빠지고 쓰러지고 낭망한 적은 없는가? 그런 성찰이 없이는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너지고 쓰러졌었던 기억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오늘 이들의 마음을 100분의 1이라도 헤아리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3월 9일에 우리 대통령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최소 표차의 차이로 당선자와 낙선자가 갈렸습니다. 약 24만 표.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들의 비율로는 0.73% 정도로 당락이 결정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헌법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선거는 없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절반의 사람들은 마음을 쓸어내렸고 절반의 사람들은 지금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도 상실감이 큰데 그 당사자, 가족들, 그 당에서 그 후보를 위해 지지했었던 수많은 몸과 열정을 바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엠마오 제자들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간절하게 예수님이 왕이 되시길 원했고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밀어붙였는데 예수님이 한순간에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실망감 때문에
이 엠마오 두 제자 옆에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같이 길을 걸어가시는데도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몰라볼까? 제가 이 구절을 계속해서 좀 읽고 묵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생길까? 이 아랍에는 이 볕이 뜨겁고 모래바람이 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두건을 두릅니다. 요즘에 중동 사람들도 이렇게 뭘 쓰고 다니죠. 그래서 그 두건 때문에 못 알아봤을까? 아무리 그렇게 좋게 이 본문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아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추종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을까? 여러분,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자 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일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예수를 왕으로 만들어서 자유국가에서 살고 싶은 마음,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려서 진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었을 때를 잘 돌이켜보면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았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예수를 이용하고 써먹고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이 두 제자는 지금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가 한 5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계속 이야기도 나누고 성경의 이야기를 설명도 해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더 우리랑 얘기해 주십시오. 저녁 식사 같이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빵을 떼어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셨던 사건이 이 두 제자들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아, 예수시구나. 예수님이 다시 산다고 하셨더니 부활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뜨겁게 달궈주고 계시는구나. 이 엠마오 제자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로마군을 물리쳐 주시는 분으로 오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성만찬 의식에서 명쾌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성만찬 의식은 유월절 식사, 희생 제물 어린 양의 살코기거든요. 예수님이 로마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죄악의 문제를 책임지고 내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이 엠마오 제자들이 그 저녁 식사 시간에 한순간에 그냥 깨달아져 버린 겁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해된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그냥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경험되는 사건이 이 저녁에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순간 예수님이 순간 이동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그 오랜 시간 5km나 걸어가시면서 이 제자들과 이야기하시고 식사도 함께 하시더니 갑자기 왜 사라져 버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그 40일간의 행적이 뚜렷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부활하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마가 다락방에 오셔서 자기 몸을 보이시죠.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도마가 다시 예수님을 만난 게 8일 뒤입니다. 그런데 그 8일 사이에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다니셨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 40일간의 기록도 거의 없습니다. 저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 물고기질 하러 간 베드로와 친구들에게 잠시 나타나신 것, 그런 기록밖에 없어요. 이 40일간 뭐 하셨냐 이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뭐 하고 다니셨을까?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엠마오 두 제자와 같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니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교독에서도 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내셨다 하는 것처럼 12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녔었던, 자신들의 생업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마다 찾아가셔서, 지난주에 우리 김기용 목사님 신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가셔서 다시 그 마음에 식어진 마음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새롭게 뜨겁게 하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낙담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실까, 어디 계실까?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때로는 가정마다의 가정신방을 통하여, 때로는 새벽에 잠시 읽은 그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 자매와 이웃들을 통하여,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통하여 우리의 식어지고 차가운 마음을 다시 열정으로 불러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그 복음으로 뜨겁게 감격적으로 차오르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엠마오 제자를 만나시고 꾸짖고 벌주고 저주하셨어도 지금 하등 이상하지 않으면 문맥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기보다는 계속해서 모세부터 시작하여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엠마오 두 제자가 서로 마주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아까 오던 길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차가워진 우리 마음에 징계를 내시고 혼쭐을 내시고 우리를 타작하는 분이 아니시고, 다시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시간을 두시고 함께 밥을 먹으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 마음에 복음의 불을 다시 지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그 열정이 오늘 말씀에 고스란히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순식간에 공간을 이동해서 다른 제자를 찾아가셨어야 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숨가쁘게 이 땅에서의 여정을 빼곡하게 채워나실 정도로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이 식어지고 흩어지고 나누어진 상태였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은혜,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시며 쪽복음이라도 들고 우리가 읽고, 새벽에 녹음된 말씀을 짬을 내서라도 들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다시금 떠나왔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지금 낙담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었죠. 그런데 이들이 다시 그
그곳에서부터 돌이켜 뜨거워진 덮여진 마음을 갖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달려가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나누고 전해야 됩니다.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70주년입니다. 그리고 올해 69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목회자도 부임하고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큰 어려움도 겪으면서 목회적인 큰 방향성을 우리가 재설정하고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 우리가 그냥 예배 공동체로 주일날 잠깐 이곳에서 모여 예배 드리는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주중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벌어진 현상을 잘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길에서 된 일, 자기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차가워진 심령이 뜨거워져서 그걸 주체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 공동체로 다시 들어가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제자 공동체에 이야기해서 그 식어진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만들고 불이 붙게 만들고 다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엠마오 어리석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다 복음 전하고 다니시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뭘 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경험한 우리 마음이 뜨겁게 된 그 뜨거운 심장을 붙들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우리의 이야기가 들려져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나에게 벌어진 일, 내가 경험한 일을 전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교체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이용해서 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자신들의 욕망을 예수께 투영했을 때 자신들의 마음의 주인은 자기들이죠. 또 자신들의 욕망이 그 마음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옆에 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을 끌어내시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잡으시고 예수님이 진짜 하려고 했었던 죄사함의 사역, 떡을 떼어 자신의 몸을 찢어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일을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엠마오 두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그 마음에 더 이상 자신들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50일이 지나면 예수의 영 성령이 성도들에게 한 명 한 명 한 명 임하여 그 마음에 떠나지 않고 영원한 주인으로 계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타오르는 불을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순절을 사순절처럼 그냥 보내고 부활절도 그냥 부활절처럼 진짜 부활의 의미는 놓쳐버린 채 부활절을 그냥 달걀 나눠 먹고 달걀 까먹는 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벌어진 이 일이 우리들에게도 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연약해지고 다시 식어진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는 귀한 역사,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것을 전하고 나누지 못해 정말 애쓰고 또 노력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식어져서 언제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내가 그것을 정말 놓쳐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상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는 열정,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기쁨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는 시간 갖게 기도하겠습니다.